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혼이 너무 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주제를 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내를 취하는 남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면 다시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면 같이 살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버리고 또 마음이 내키면 다시 취하고 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하려거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음행 이외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혼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의 하나는 일단 이혼하게 되면 결혼의 언약은 거기서 깨진 것이고 다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이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살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처음 부인에게 돌아가라고 상담해 주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조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취해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서 어떤 부정함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는 그의 집을 떠난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혹은 그녀를 취한 나중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것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이 죄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는 것을 지극히 가증스럽게 여기며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라는 사건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물론 그 언약은 깨어지지 말아야 할 약속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인간의 죄로 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지면 그것으로 마침표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 전에 심각한 기도와 결정이 요청되는 것이지
이혼하게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남편이나 옛날의 아내와 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리스천다운 중재인 것처럼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 남자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되, 너는 여러 명의 사랑하는 자들과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되고 나면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관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이혼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은 타당한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상대방의 음행, 곧 상대방의 부정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때는 배우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까지도 용납하지 않았던 율법주의적 자세를 교회가 지닌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녀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뭐 이혼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도덕의 사건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얼마나 발전된 가르침으로 나타나는가를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이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 이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주님이 직접 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 의견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합당한 교훈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영감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헤어져서는 안 되며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는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는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녀가 떠나가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합은 하나님의 뜻이요 기대라는 것을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재혼하였으면 끝난 겁니다. 재혼하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아직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이거나 또 갈려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기대는 다시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믿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였을 것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요약을 해보니까 먼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는 다시 합하라 하는 겁니다. 화합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이 또 다른 타당한 사유로 성경 안에서 허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믿지 않은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는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서 갈리는 행동을 하는 주체적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오해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친절하게 한마디 말씀을 더 첨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불신자인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거나 이혼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정당하게 헤어져도 좋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혼관 중에서 우리는 음행 이외의 이혼의 또 다른 이유들이 새로 두 가지가 첨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할 때이며 또 하나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인데 상대방이 나를 버릴 때 오랜 시간 버려진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때는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습니까? 7장 5절에 정당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의 모습은 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라도 부부가 헤어져 있는 시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버리는 이야기와 갈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경우, 그때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결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설명 없이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충고를 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는 이혼과 재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1년간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전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입니다. 또 하나는 별거된 상태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사는 부도덕 가운데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결혼을 거절하고 상대방을 버렸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에 의해서 상대방의 죽음이나 부도덕이나 결혼 생활을 거절했다는 그러한 차원에 의해서 이혼과 재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더 발전시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두 가지의 설명을 더 첨부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